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6절, 7절 이렇게 세 절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중문교회 올해 표가 노아처럼 요나처럼이죠. 노아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고 요나는 이 지역의 요나가 되자라는 표의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연초가 시작되면서 그 표 말씀 안에서 과연 노아처럼 또 요나처럼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노아에 대해서 신약에 이 베드로 후서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에 대해서, 노아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노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요나처럼 해서 요나에 대해서 좀 2주 말씀을 나누고 로마서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베드로 후서 말씀 안에 어쨌든 노아라는 구약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목적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어떤 핍박과 혼란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상실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로 인하여서 그 신앙의 뿌리들이, 근간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교회를 향한 핍박과 거짓 교사들 미혹과 유혹에 의하여서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어떤 뿌리채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는가? 아니요,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어떤 팬데믹의 강을 건너올 때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느끼시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이 사회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제재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잘 견뎌,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여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교회에 대한 얘기는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구제를 한국교회가 70%를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20%, 나머지는 뭐 외적인 데서 한 10%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뉴스나 언론 보도에서 좋은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최대한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생기냐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희 여기 탑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혹시 밤에 보셨습니까? 십자가 불 켜져 있는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보셨죠? 네, 십자가 불이 꺼져 있습니다. 왜 꺼졌는지 아십니까? 구청에서 찾아봤었어요. 제가 여기 2년 차 때인가 3년 차 때 와가지고 십자가 불을 좀 제발 좀 꺼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여튼 어딘지는 얘기 안 하시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이 빛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계속 민원을 제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 십자가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해서 평생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떡할까 하고 생각에 꺼버렸습니다. 네, 꺼버렸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냥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이사교회는 불 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래요? 너무 우리는 흰색 LED고 저기는 빨간색이래서 빨간색으로 바꿀 걸 그랬나?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저쪽 도룡동하고 요 몇 군데 하여튼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불 꺼진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몰라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뭐 십자가 켜졌든 말든, 뭐 켜있든 내가 안 켜있든 교회 오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외적인 공격이 많이 있다. 자, 그런데 사실 외적인 공격은 우리가 나름대로 방어를 해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것은 우리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오면 그 거짓 교사는 반드시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가 끊임없이 인본주의와 실용주의, 물질주의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교회가 사람의 인위적인 생각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 아니었는데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먼저 질문을 가지고, 어디 교회를 가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디 교회를 가면 맨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내 귀에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어딘가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대형화되어가는 이 교회들이 많죠. 끊임없이 소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다 시스템이 갇혀 있고 크게 건물 번지르르하게 세워 있어야지만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명성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실용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라는 게. 더 나아가서 문제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모인다는 그 모임 안에를 들어가 보면 예수의 예자도 1시간, 2시간 지나 나오질 않아요. 모든 게 세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과 교회 공동체 모임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예수가 전해져야 되는데 그 모임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세상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마지막과 처음과 시작과 끝 중간이든 간에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없고, 뭐 직장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매일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면 또 오해하지 마. 야, 지난번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예자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뭐예요? 세상 사람은 술 먹으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냥 차 마시고 얘기하는, 그 먹는 주류의 차이지 다른 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는 아직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직도 예수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다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헌신을 잘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교회입니다. 아니십니까? 뭐 잘 모르시죠? 뭐 그냥 하여튼 그래요. 예. 왜 하여튼 있어요. 뭐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써서 사실 그들을 질책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들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들을 격려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기록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달아가서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미혹당하여서 죄를 짓므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들의 삶을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뭘 얘기를 하냐면,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죄로 인하여서 파멸된 인생 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자, 가장 먼저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경건치 못한 삶을 한탄하시고 심판 때까지 가둬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류가 어디냐면 우리 5절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또 하나의 부류는 뭐냐?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시고 한탄함을 통하여서 홍수로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고. 자,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죄가 관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냥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척 그냥 뭉개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것으로만 모든 것들을 종결하신다라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 여기 누구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심판으로만 종결하신다면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망에 있는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사랑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에 대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하셔서 사랑의 확증을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승리의 개가를 부름과 동시에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다시 부활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함과 동시에 그 심판에서 구원할 자들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드시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인생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면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의인에 대하여서는 그를 구원하신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을 통하여 지옥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그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는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죄가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할 뿐이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누르에 들어왔던 의인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노아와 롯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고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 때 또 불의 심판 때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이 1년을 더 나가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전 땅에서, 더 나가서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이 죄가 관영한 이때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악할 때 이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의인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노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의인이라 칭함받은 그 자체, 그것이 극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만 보시면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전민중보에 속해 있는 전민 성도들만 보기만 하면 이 전민동에 맨날 마시라 부어라 죄 짓고 넘어지고 깨지는 저 인생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데 우리만 보면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 그래, 이 대전 땅에, 전민동에, 대한민국에 그래도 소망이 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롯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명의 의인의 마지막에 결론된 삶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노아인데요. 자, 노아를 보게 되면 우리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자, 오늘 이 5절 말씀을 읽으면 노아에 대하여서 하는 수식어가 붙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삶은 적극적인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말씀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때에 이 노아 시대 때는 그 시대가 어땠느냐?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할 정도로 이 노아 시대 때는 죄가 관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돼요? 근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딱 한 사람, 노아,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노아에게, 당대 의인인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방주를 제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왜 방주를 제작하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17절, 창세기 6장 17절 시작.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가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세계를 다시 한번 심판, 다시 말하면 재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어지면, 맞잖아요? 모든 것이 없어지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홍수로서 이 세상을 엎으셔가지고 새롭게 새 창조, 에덴 동산 같은 것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였던 거예요. 근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 적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100년 넘게 방주를 제작하는 가운데서 노아가 그냥 방주만을 짓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함만해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서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이 전파했다는 말이 뭐냐면,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만약에 홍수의 심판에 도래했을 때, 내가 얘기할 때 내가 지어놓은 방주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그 의에 대하여서, 살 수 있는 길에 대하여서 이 노아가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를 전하는 자, 적극적으로 그 의에 대하여서 전하는 노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 한해 우리 공동체의 표현은 노아처럼입니다. 그 노아처럼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생이라는 어떤 주제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노아처럼 사는 삶은 무엇이냐면 의를 전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방주를 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방주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죄를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는 그 죄인들에게 우리는 이 의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들어야 아는 거예요. 알아야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해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어떻게 듣지 못하는데 믿겠느냐? 로마서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그렇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공동체는 다시 한번 올 한해 일어나서 도전해야 될 것은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인생들에게 노아처럼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롯의 삶의 결론을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롯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본문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오늘 롯은 어떤 의인입니까?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가 관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윤리 도덕 다 무너졌어요. 음란하고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의인인 롯은 매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삶을 보고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의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워지는 것은 참 복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내가 아파하고 괴로운 것은 정말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늘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마시고 먹고 토하고 또 토한 것을 먹고 마시면서 끊임없이 반복된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짓는 이 세상에 지금 이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사건 사고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출발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죄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피해당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끊임없이 이것이 다람쥐가 책밖에 돌아가듯이 이 세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로다. 여기 체휼이란 말이 동정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은 이 세상에 이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도 그 삶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시고 괴로우십니까? 그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노아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롯은요, 그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의 심판이 이른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롯은 그냥 그 죄를 짓는 사람만 보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서 전혀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얻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면 불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장 14절 말씀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불의 심판이 도래했을 때 사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 심판으로 이 땅을 멸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도망가야 된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왜 그래요? 한 번도 살면서 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옛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 믿어라, 심판이 이르렀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의 불의 심판으로 죽는다 얘기하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혀 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2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어쨌든 불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것을 믿어서 떠난 게 아니라 남편이 가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옛적의 삶이 더 좋은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한 번도 아내에게도 그 사위들에게도 더 나아가서 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믿고 자기만 소극적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의 심판이 임하여서 또 나아가서 구원받은 롯과 그의 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서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예수 믿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네요. 그런데 이 딸들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죄가 간영했던 그 음란의 시대를 살면서 거기에만 눈이 띄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은 둘째치고 도덕적 윤리적인 모든 삶도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얻겠다 하고 결정을 해서 술 먹여서 그 짓을 벌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까의 이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얘기하실 때 그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를 짓는 1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의를 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재창조된 오늘날 두 번째 에덴이죠. 에덴으로부터 복된 삶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롯은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소극적이야. 자기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사위도 잃고 아내도 잃고 사실 딸들도 잃은 겁니다. 결국 그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이방 나라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표가 노아처럼 요나처럼, 가장 먼저 이 노아처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올 한 해 결단하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까? 빨리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노아처럼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전해야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심판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이따 저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결국은 믿지 못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파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친척들에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짜 여러분, 이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 6남매 중에 하여튼 4만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 때문에 살아나신 분이 우리 아버지, 그분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분 아니었으면 저 아마 스님 됐을 거예요. 웃으시는데 너무 심각합니까, 이 말씀이? 전 스님으로 해도 잘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진해했을 때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는 스님을 해도 너는 진짜 절을 몇 개를 세웠을 거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교회를 몇 개 세워야 되는데 말을 해서도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스님을 가야 되나?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제는 가족이 다 믿으면 여러분의 가족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 여러분의 가정이 넘어서 직장과 사업장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 한해 노아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자기 가족밖에 태우지 못했어요. 왜? 너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이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하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방주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반드시 녹여서서 믿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을 끌어다가 방주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예수 믿도록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노아처럼 요나처럼 사는 삶, 첫 번째 시간은 의를 전하는 겁니다.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